여호수아서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다시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얻는 유익이 있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전수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예수 잘 믿는 믿음을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틀을 전수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유업을 물려주는 것은 참 귀한 건데 영적인 유업을 물려주는 것과 함께 신앙이라고 하는 기업,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이제 실패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그들이 또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홍해 건너편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뭘 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와를 잘 섬겼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하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사사기의 대혼란이 시작됩니다. 이 언약을 다 맺고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런 언약을 다 맺고서 그런 선언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을 하는데, 보세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구원을 하셨고 우리의 눈앞에서 그 큰 이적들을 뭐 하셨고, 봤다 안 봤다? 봤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운행하는 거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거 보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도 경험하고 여리고부터 해서 가나안 땅 31개의 성을 정복해 나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들을 다 경험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뭐했다? 보호해 주셨다.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뭐 하셨다? 쫓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말이라 섬기리라. 그는 우리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고백은 너무 잘했는데 실제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실제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로 나가면 정상회담 같은 거 합니다. 정상회담 하고서 정상회담 위에서 막 하는 중에 밑에는 실무자들끼리 계속 만나서 회담을 조율해요. 그리고 경제인들이 가서 뭐 산업 수주 문제나 우리나라 지금 이집트 인데 가가지고 K9 자주포 우리나라 하나 한국화역에서 만든 거 그거 하고 삼성에서 만든 K9 자주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렇게 실무진에서 뛰는 거예요. 이렇게 족장들을 모아놓고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자신의 결단을 말하는 거 있고 또 밑에서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따라서 실무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틀을 전수하려면 그 다음 세대하고 같이 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각인시키고 깊이 인식시키고 복음 안에서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다르지요.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서 예언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선언적이지요. 그리고 그 선언적인 축복만 할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통째로 3편의 설교를 가지고서 그 다음 세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양육해 놓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한 일이었다면 여호수아는 24장 유언으로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 다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세대는 개판이 됩니다. 왜 개판이 되느냐?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이상하게 변질시킨 거예요. 전쟁이 나면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농사 질 땐 누구를 섬기고 바알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농사 짓는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중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착하면서부터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 짓는 것은 주기가 있잖아요. 비가 오는 시기가 있고 날이 가무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햇빛은 쨍쨍 작물이 자라는 시기가, 파종기가 있고 추수기가 있고, 그 시기가 기후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넘어가잖아요. 왜 전 사람들은 음력을 자꾸 씁니까? 왜? 달력의 음력의 주기에 따라서 그게 자꾸 움직여지니까. 뱃사람들도 태양력보다 음력 주기에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가 있고 들물과 쓸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달력, 원력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농사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종교는 풍요와 다산의 종교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아세라 여신은 가슴이 여러 개 있어요. 수유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젖을 많이 먹인다는 말은 알을 많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을 말하고, 바알은 남신인데 이 둘이 합작해서 농경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오는 시기에 맞춰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후제를 하고, 농사를 짓기 전에 소대가리, 돼지가리, 대가리 해놓고 돼지 돈 많은 꽂아놓고 우리나라 기후제 하듯이 이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농사 짓기 전에는 기후제를 해야 돼. 기후제를 하고, 그리고 농사를 거두면서 추수할 때 대해서는 잘 추수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축제를 하고, 그 축제를 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 감사하면서 그 신들이 신들의 축제에서는 술을 갖다 놓고 술 마시면서 바알 보레 축제를 합니다. 바알 보레 축제를 할 때는 선남 선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 기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서는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붙잡고서 그냥 부부관계, 성관계를 가지는. 그래 아가 태어나면 그 아는 신이 준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이 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길러가지고 양육해서 정말 시대의 일꾼이 나온다, 이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신이 준 아들이 많은 거예요. 헤라클레스 이런 신이 준 아들. 신이 뭘 줍니까? 신들의 축제에 갔다가 배인 아가 신들의 신 준 아들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고대 사회 이 가나안의 농사법이에요. 종교적인 법과 윤리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과 그 다음에 풍요의 문제가 삼박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급속도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것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두드리면서 모압이 쳐들어오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는 여호와, 농사에는 바알과 아세라 분업화시킵니다. 다신교 신앙으로 그래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망할 올무가 되었습니다. 요수아가 만약에 다음 세대에게 정말 신앙의 틀을 물려주려고 했다면 이런 선언적인 것 해야 돼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선언적인 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그게 몸에 배이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가르치고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한국교회는 설교가 많잖아요. 목사가 보통 한 주간에 한 20번 가까운 설교를 한다 그래요. 우린 제가 한 20번 하는가 모르겠어요. 20번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 10몇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하는데 한국교회는 자꾸 뭐가 빠지느냐? 훈련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다고요? 훈련요. 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아멘하고 선포했던 것들을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장착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기도 생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가정을 위한 기도하는 것들이 몸에 배인 습관이 안 돼 있으니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지요.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지.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 세워서 부정한 말이나 화내는 말이나 다 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느 습관을 갖추고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선물을 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와 우리 목사 설교 시원선하게 잘한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생활에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세계관을 고쳐줘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합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사람이 농경민족이 됩니다.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이 바뀌어진 겁니다. 양젓 짜가지고 돈 벌던 사람들이 이제는 곡괭이 들고 포도원을 갖고 농사지가 돈 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조상적부터 계속 머릿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고 유목생활에 하나님이 머리에 콱 박혀 있다고요.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전투에 강하신 분,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은 농사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부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포항제철에 공장에 근무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건설 현장에 노가다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요, 기도의 세계에서 병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 생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이 가나안에 정착할 사람들은 농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 상태에서 농사는 지어야 되고, 지려고 하니까, 씨는 못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리는 것도 보니까 그게 기술이더만요. 어떤 거는 꼭 겨울을 나야만 발화가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겨울을 나야만 발화가 되는 놈은 봄철에 그냥 생땅에 심으려면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에다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쯤 집어넣어 놓으면 지금 겨울을 지냈구나 해가 지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요? 나는 구룡포화가 배웠어요. 어떤 것은 겨울을 나야만 되고 그냥 심으면은 한 해를 묵혀버리는, 어떤 작물은 물기를 좋아하고
어떤 작물은 물을 싫어하고, 어떤 작물은 겨울에 심어야 되고, 어떤 작물은 봄에 심어야 되고. 하나도 모르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에 농사 짓던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아놨던 사람들한테 하나씩 묻습니다. 그 심을 때 뭐 했는데? 이랬는데요, 저랬는데. 와, 그렇나? 그리고는 묻고는 그 심을 때 우리는 그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그때 풍년이 들었습니다. 기가 솔깃했습니다. 돈 문제는 그 기가 솔깃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 사역하고 기도원의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폄하한 겁니다. 기복주의는 나빠요. 기복주의는 우상숭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기복주의를 나쁘다고 정죄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기복주의를 정죄하는 분들은 연봉이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합니까? 주민이 돈 드는 거 안 좋아합니까? 기복주의 신앙을 나쁘다라고 했더니 물질적인 축복을 세상 방법으로 구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세금 문제, 목회자 세금 문제가 나오면서 목사님들의 생활비, 사례비가 어느 수준인지가 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 유튜브에 보니까 스님, 원불교 스님하고 조계종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네치가 등장해가지고 자기들 받는 교단의 생활비를 공개를 하더라고요. 공개를 하는데 캐톨릭 신부님하고 조계종 스님은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프랜차이즈는 뭐냐 하면 본사로 다 올렸다가 다시 되받는 그런 거. 프랜차이즈 정규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은 우리는 자영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영업은 뭐냐 하면 그 각자 도생이라는, 스님들은 스님들끼리 정해진 그게 있대요. 신부님은 신부님으로서의 정해진 그게 있대요. 원불교는 그러니까 섞여 있어. 우리는 둘 중간점 됩니다. 이러더라고. 목사님들은 목사님 말하기를 우리는 자영업입니다. 네. 교회와 교회 사이에 목회자, 교단과 교단 사이에 목회자 사례비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자기 돈 내가 예수 믿고, 저는 한 150만 원 정도 받고요. 자, 큰 교회로 가면 500, 600을 꽂아요. 임금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 임지를 찾을 때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사례비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런데 돈 기복주의라고 비판은 온통 비판을 해놓고 자기도 임지를 찾고 자기도 자리를 찾을 때 목사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뭡니까? 예? 이용현 장로님, 독립현장에 직장을 구할 때 가장 큰 고려사항이 뭡니까? 연봉이죠. 돈 얼마 주느냐 이거죠. 그 일이 강도가 얼마큼 되는가, 근무 여건이 되는가, 일을 할 만한가, 내가 할 보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순입니다. 돈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은 나쁜 건데, 나쁜 건 맞아요. 근데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준으로 돈을 보게 만들어. 돈은 원하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차라리 기복주의자가 되세요. 복을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직장이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주는 원리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가 이제 조금 생겨났습니다. 4명이서 이제 10명 짜장면 사줬어요, 우리가. 주의 친구 10명을 불러서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짜장면 사준 친구들 중에서 3명이 왔다가 지금 이제 4명이 왔습니다. 이 4명을 신앙 안에서 챙겨보려고요. 신혜련 선생님이 그 애들 같이 공동 육아하듯이 하면서 밥 같이 먹고 얼마나 챙기는지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저희 아내가 애들 공부만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하고 주간에 뭘 하고 다음 주부터 오후에 여기서 자기들끼리 악기 연습하면서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한데 그런 선언적인 것과 함께 여러분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실무적인 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무적인 일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바깥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모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성공했다면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 여건의 원인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선언적인 사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이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여러분의 손주 세대에는 신앙의 터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삶이 따로 가서는요, 신앙하고 생활이 따로 가서는 하늘의 복 못 받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가서는 엄마 예수 믿어서 잘되게 뭔데 이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엄마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에 같이 가려면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좋은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합니다. 구룡포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이 거칠어요. 구룡포가 원래 이 터가 초등학교 애들도 10원짜리 안 섞으면 말 안 하는 세대 동네가 이 동네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잖아요. 아직요, 솔직히. 근데요, 교회 성도로서의 입술의 경건이 없을 수 있다. 왜? 그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입에 돌러 댕기소. 야고보서 입에 자갈을 물리라 그러죠. 말의 편자처럼 이렇게 자갈을 물리는 거 말합니다. 말에게. 근데 저는 몰라가지고 자갈을 물리라. 아, 자갈을 물려야 되는구나. 자갈을 넣어댕겼습니다. 계속 넣어댕긴 게 아니고 2주인가 3주가 넣어다녔어요. 2, 3주를 넣어다니니까요, 말을 안 하고도 사는 길이 참 많더만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쓰는데도 훈련이 필요해요. 결단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해요. 11조를 결단내는 것도 처음 낼 때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꾸준히 11조 생활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생활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한 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훈련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그의 인생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수아가 그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몸부림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세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문이 되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